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면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을 말하는 이유는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근거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월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권능의 홀, 지팡이죠, 그것을 주시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다 온다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말하며 변함없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가 아닌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아론과 자손들은 영원한 직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임시적인 것이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언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과 언약은 제한적이고 상징적이고 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은 더 좋은 언약을 주시고 성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새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제사장 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 거라 그랬어요. 인간 율법에 의해서 레위인들이 이 맡은 제사장직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것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하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요 바뀌지 않고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제사함과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당시 유대기로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배교의 행위가 영원한 속죄이기를 버리는 것임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분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제시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또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또 죄인에게서 또 나아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대제사장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영적, 도덕적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으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임을 말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선교의 사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듯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요. 너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 자기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그런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하셨어요. 인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 제사장들은 모두 유한적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불완전한 것임을 제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하며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유한과 영원의 차이고 불완전과 완전의 차이임을 제시함으로써 완전하고 온전한 길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가지는 한계를 제시하고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간이고 영원한 제사장이 아닌 일시적인 제사장에 불과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믿는 그런 특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회개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스스로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러한 인간 제사장을 믿고 신뢰하지 말고 완전한 제사장을 믿고 의지하면서 진정한 속죄의 길을 얻는 길을 택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깨우쳐 주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인간 제사장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설교자를 찾아다니고 자신들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선포가 돼야 좋은 교회,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지쳐서 더 이상 교회 찾는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마저 포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욕심대로 찾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자기 양심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기 싫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 인간 제사장을 찾아다니는 행위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영원한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을 제시하는 거죠. 반복적인 제사가 아닌 온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속의 길을 여시고 생명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제사장이시고 흠이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설교자를 찾거나 교회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자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임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교회를 찾아 함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 이 신앙생활이 아주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소홀하고 교회의 지도자에게 자신의 신앙을 의존하는 것은 인간 제사장을 찾아 제사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별반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면 세례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로 기쁨을 누리는 자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위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이 강조되고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집중될 때 나타나는 것이 연합이 아닌 분열이라는 거죠.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늘 자기 위주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개념이 가장 크게 나오죠. 세상적인 욕심과 즐거움에 익숙하게 만들어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목마름과 함께 쉽게 세상의 그 타락의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리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나누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유는 바로 천국 백성 하늘나라에 같이 가서 그 하늘나라에 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이 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드리는 신앙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더 충만해지길 기대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인간 제사장을 구하지 않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은혜가 넘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 제사장을 찾고자 헤매고 방황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방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에 주님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와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